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2절씩 교독하시고요. 로마 3장으로 가서 9절에서 18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 타락과 자아 존중의 이교적 죄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님 모심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서 예비될 것인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고 주님이 어떠한 존재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 완성을 향한 기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적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 실존은 어디냐면 죄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 문제 해결하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 자신을 주관할 수 없어야 되는데, 아예 또 이 죄성을 갖고 있는 그 죄의 시체가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담기 위해서 죄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자아 존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아 존중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려고 믿습니다. 자아 존중은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다라는 어떤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성선이냐 성악이냐, 그래서 선함으로 시작했냐 아니면 악함으로 시작됐냐,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아 존중의 개념 속에는 이 땅은 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철저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를 했기 때문에 단지 악한 사람은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육의 전문 분야라든가 심리학 분야라든가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 계통 안에서 이 자아 존중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들, 비참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다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메슬로 같은 교육 심리학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 완성에 관한 부분을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존중히 여기고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인간 가치의 완성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심리학이 이제 자아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 문제는 교육학만 아니라 상담학에서도 그렇고 정신 분야, 의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자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게 된다면 잘 행동할 것이고, 또 감정적인 문제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아 존중감을 세우는 것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굉장히 낮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때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제 인지 상담인데요. 오늘날 상담가인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얼마큼 인식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 그 인지 상담이 결국 상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성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근데 본질적인 치료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는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한계, 심리학의 한계, 그리고 이 상담가들의 한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핵심 역동의 부분, 인지 부분을 다뤄줌으로 그 사람의 가치성을 인정해서 결국 치료하는 정신분석적 한계를 봅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있는 의사라든가 아니면 상담 치료사들은 거기까지 안 해요. 본질적인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어떤 감정이고 그것을 표출함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성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자꾸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자아존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자아존중을 갖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긍정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생기고 결국 책임감이나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느끼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는 동기부여를 인해서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단지 일반 심리학이나 상담학 분야에서 아니면 정신의학 분야에서 다루는 자아존중의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어떤 분명한 본질에 이르러야 되고 그 본질에 이르러서 우리는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면 미국에서 6개 나라의 10대 청소년들이 수학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이 시험에서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 그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최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를 때 같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수학을 잘하는가? 라는 예, 아니요라는 대답의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상위권에 올라갔던 한국 학생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한 학생이 4분의 1, 못한다고 하는 학생이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하위권에 있었던 미국 학생들은 수학 실력이 나는 좋다, 잘한다 라고 그렇게 체크한 사람이 68%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수학 실력은 낮았는데 제일 바닥이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나 도덕일수로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금의 사회 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도덕률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같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도덕률에 있어서 가장 떨어진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저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는 신문이나 뭐 그런 뉴스들 보면은 막 폐륜아들도 많죠. 뭐 하여간 뭐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그 도덕의 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의 바닥을 달리고 있는 객관적 증거 앞에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은 인류 역사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무슨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1940년대 미국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갤럽 조사를 했을 때 여성은 11%, 남성은 2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여성이 66%로 올라갔고요. 남성은 62%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아 존중감, 솔직히 나는 존중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좋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사회의 도덕 구조가 해체되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나타나는 반대 현상은 자아 존중감은 더 번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현실적 진단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자아존중을 해서 굉장히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죠. 한국에만 해도 벌써 한국은 가족 단위, 그 다음에 공동체 단위,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적 질서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아마 지사님들이 자라실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물론 문화권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좀 다르죠. 여기는 어린아이나 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상하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너나 나나 친구 그냥 이름 딱딱 불러댑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의 문화적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이 사회에서는 그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저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아직까지 보수적인 사회라는 데서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데 보수가 무너진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상하게 도덕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존중감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심리학이나 아니면 상담학이나 아니면 정신의학이나 이런 데서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사실은 교회 안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준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심리학자가 있죠. 적극적 사고의 힘으로 알려진 노만 빈센트라는 이 분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인간이 갖는 어떤 가치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으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라. 그런 걸 읽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힘이 나요. 그래서 그 책을 쓴 목적이 독자가 행복스럽고 만족스러우며 가치 있는 삶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기 위해서 개인적인 향상 지침서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지침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받아들였던 유명한 목사님 있죠. 수정교회를 다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은 그걸 목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상을. 그래서 목회를 하지만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히 그런 게 남아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납니다. 강조합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아 존중으로 와서 결국 뭐냐? 인간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필요 이것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난 인간적 어떤 기적들, 인간적 어떤 추구들, 인간적 완성들 그런 것을 굉장히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신정통주의라는 신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이라는 자기의 신념,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확신,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자기 안에 확신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을 높이는 세속적 인본주의와 인간의 가치, 인간의 필요를 높여드리는 그런 무신앙적 사고 체계로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게 성공했냐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막 높여놔서 인간이 굉장한 존재다, 대단한데 인간은 뭐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인간을 높여놓은 결과가 무엇인가? 자, 인간 편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인간 편에서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 편에서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편에서 좋다라고 해서 진리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좋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관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즉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내 감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냐, 그것이 아니라 계명을 쫓아 행하라. 사랑의 개념이 확 달라지죠. 즉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앞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 세상 자아 존중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아 존중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자기 사랑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갈망 가운데는 가장 깊은 갈망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자기라는 존중감을 갖는 것. 그래서 이 자기라는 존중감을 갖는 그 의식 속에 나타난 신학 속에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신이나 다른 인간에게서 자아 존중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이나 사고가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아 존중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맞냐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중감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다.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중감 빼앗아가는 것이 죄인가? 오늘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죠. 근데 자아 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도덕률이 높아갔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아 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도덕률이 타락했음을 잠깐 봤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자꾸 높아지면 사회나 문화 속에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중심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상한 도덕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 존중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을 적대시하고 그것을 타부시하는 시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아 존중이라는 것은 자기 이고이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로 발전을 했고, 그것은 성경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 인간이 처음부터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타락된 존재다. 인간은 타락된 존재다. 근데 왜 타락했느냐? 교만이었습니다. 인간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만했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타락의 최초의 죄였는데 인간은 그런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존재 자체는 처음부터 타락된 존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존재로 시작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52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자, 인간의 마음이 어떤 존재 가치가 그냐면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또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상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야고보 4장 8절 이하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쾌하라. 죄인들 두 마음 품은 자들.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존귀하고 고상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존중 신학은 자기의 무가침에 대한 자각을 한다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죄성을 보지 않고 그 자기 존중감 때문에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덮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이고이즘에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짓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양심이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심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한 거는 다 잘못해도 자기가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이 잘못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실제로 객관적으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냐?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애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죄라는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다라는 어느 하나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자꾸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덮음으로 하여금 생기는 것은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계속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죄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죄고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자기 애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죄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를 계속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자기 애를 가진 사람이 늘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남은 전혀 생각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독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교만. 인간이 타락된 본질은 교만이었어요. 근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부터가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자아존중 신학이 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인간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사람의 자아존중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를 재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고전적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신학.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고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사람의 위엄, 사람이 얼마나 이 존귀한 존재인가야말로 새로운 신학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인간의 위엄이냐, 인간을 높이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한국에는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들을 이렇게 쭉 분석하는데 대부분의 설교들이 어디에 머물냐면 결국 성경의 본문으로 가서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인간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로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세우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꾸 격려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가잖아요. 위로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설교를 했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대단하고 존귀하고 높은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영광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교회, 인간 중심의 설교, 인간 중심의 모든 것들 다 배격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인간의 영광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영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신정론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면 주님께서 왜 악을 허용했는가라는 그 본질적 질문 앞에 가장 결정적인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는 존재, 악이라는 그 허용된 존재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그분의 겪으셨던 고난, 은혜, 자비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시편 144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지나가는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낙엽처럼 또 낙엽처럼 흘러가서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던 말던 인간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하고 고상하고 내가 대단하고 굉장하고 고상하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쓰레기처럼 다 던져져서 불타버릴 존재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인간에 대한 처절한 본질적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알지 못하면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아 존중신학은 인간을 자기에게 좋게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인간이 자기를 좋게 여겨야 된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너는 훌륭한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굉장한 존재야 이렇게 느끼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바로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살펴본 말씀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세상 풍조를 쫓는 불순종한 삶을 살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귀신에 속해가지고 귀신의 영을 따라서 귀신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 전에는 우리도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바로 구원받은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진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였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진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말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내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우리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 왜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가? 굉장한 존재인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존귀함이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정욕을 생각하는 존재, 죄를 따라 사는 인생, 죄를 짓는데 앞장서는 사람, 죄의 경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의 원수는 진노의 대상이요. 물론 이런 타락된 존재 안에도 계속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계속 죄만 짓는 아주 악한 삶을 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선이라는 것이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고 정직이라는 것도 있고 예의 바름도 있습니다. 탁월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러한 선, 아름다움, 정직, 예의 바름, 세상에서의 탁월함, 세상에서의 지식, 세상에서의 뛰어남, 이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된 존재예요. 자, 전적 타락된 하나님과의 원수된 존재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악이라는 것 때문에 오염된 존재라는 거예요. 악으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뭐 탁월하고 대단한 존재처럼 삶을 사는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존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진정으로 마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시절에 어느 한국의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부 자매의 아버님이라서 이제 거기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분은 그 운동권의 그런 지도 교수 겸 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좌파였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워낙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뭐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뭐 책이 어디가 있나 이제 가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데 영어로 원서로 된 눈에 띄는 책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강요책이 딱 있었어요. 그때 웨스터민스터 프레스에서 나온 그 영어 원서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보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이 있더라고요.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관심 있으니까 갖다 꽂아놓으셨겠지 않겠어요? 아무리 기독교 강요를 꽂아놓으셨어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안 믿으시고 몇 해 전에 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영향력을 준 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딸이 교회 다녔고 그랬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학을 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뭘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이념이 있고 아무리 사상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해서 뭐 박사를 뭐 10개, 100개, 1000개를 맞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공부 안 했어도, 전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도, 글자 간신히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이 타락된 인생과 타락되지 않은 인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 없을 때 어떤 존재냐면 완전히 타락된 존재, 완전히 저주받은 존재, 완전히 원수된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았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타락된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 타락된 사람은 진정으로 그분을 구할 능력도 없습니다.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의라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를 갖는다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철저 안에서 죄 안에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타락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저주받은 존재를 향하여 자기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또한 인간의 실존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은 존중한 자야, 고상한 자야, 대단한 자야. 그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계속 몰피나 마약을 먹으면서 전신마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계속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분이 업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누워있는데 어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인데 근데 기분은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굉장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나는 이 세상 엄청난 존재가 될 거야. 근데 그 사람 현실은 뭐예요? 병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막 이 체온계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38도, 39도, 40도, 41도, 42도 좀 올라가면 죽겠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죽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취를 시킨다는 거예요. 도취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아존중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타락되어 있고 인간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존재를 향하여 너는 존중한 존재야, 너는 귀중한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뭐 하게요? 무슨 일 같습니까? 그게 왜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인간의 영광이 높아지고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되고 인간이 굉장한. 그래서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셀프 스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인터넷에 뭐 일루미나티 카드 치면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셀프 스팀 대학교 학사모를 쓰고 딱 졸업하는 사람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자부심에 차서 셀프 스팀 뭔가 영적인 음모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사상 속에, 인간의 마지막 시대 이렇게 타락돼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타락돼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가치성이 높아지고 있는가? 인간 가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가? 인간들은 왜 스스로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존귀한 존재로서 자기는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 본질 자체를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왜요?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한 고린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인간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거 원죄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본성입니다. 그 본성, 죄로 물들어 있는 본성의 내용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원죄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존재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속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오늘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에 자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가 본질상 불에 타 죽어야 될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대상인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하는 일이라고는 다 불법을 행하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인간은 뭐냐? 인간은 죄를 선택하게 되는, 죄 가운데 사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이, 이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전체 본성이 왜곡되고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체 성향, 디스포지션이 그랬죠. 성향, 인간이 가는 그 방향, 인간의 성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멀어집니까? 아, 오늘 몸도 피곤하고 불편한데 오늘은 그냥 생략하자 이겁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워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적 성향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얘기 들어오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기 시작해요. 부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왠지 불편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성향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성향이에요. 주님이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우면 좋아야 되는데 인간의 성향은 주님이 가까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성향의 죄성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죄성의 문제에서 아직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뭔가 긴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 어떻게 되면 그 진노를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자신과 대적하는 분으로 느낍니다. 인간의 섬기는 신이 누군가? 그럼 인간은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고 죄성이라면 그럼 인간이 갖는 신은 누군가?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탐내며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과 살도록 부르신 삶의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이 어디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치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도덕적 혼란과 추함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자아존중이라는 자아존중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한 산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산물이 자아존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존중을 외치는 그 자는 이교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느 때도 인간이 굉장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원죄에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인간은 인간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도덕적 완성, 자아 존중, 자아 완성을 이뤘어도 인간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바닥에 있는 죄 문제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아 존중이라는 오늘날 팽배해 있는 인간 사상, 인간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굉장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그런 가치성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예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자,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뭔가 의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저 세리처럼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그래도 주님 앞에서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주님, 나는 정말 이렇게 종교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저 세리보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오히려 세리는 어땠어요? 세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정말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의 긍휼의 옷자락에 조금이라도 그 긍휼의 한 방울의 그 긍휼의 물방울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탄원을 했던 거예요. 자기를 낮췄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는 절망적인 탄원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는 참된 기쁨, 진정한 의,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로 셀이었습니다. 바로 인간 실존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아 존중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죽어야 되고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성 자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지난 시간에 양심에 관한 문제 살펴봤는데 양심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공격해요. 너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야. 그런데 자아존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싹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존재야. 괜찮은 존재입니까? 괜찮지 않아요. 분명히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에 대한 고통을 가면을 탁 씌워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죄는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교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한 야름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아야 할 존재인가? 그들의 내용들, 진노받을 때 인간들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감사치도 않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성들. 이 32절까지 나오면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다음 도덕적인 죄, 도덕주의적인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2장 17절 이하 3장 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율법을 잊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선언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자,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의 심판의 선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주어져서 양심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즉, 그래서 결국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우리라는 이 말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굴복당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 누구도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인간에게도 자아 존중을 찾을 만한 쟁장한 인간의 존중이 대단한 존재로서 존재할 만한 가치성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이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 하나도 없다는 바울이 붙인 겁니다. 시편 14편은 나오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붙였어요.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성품이 어떻게 타락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알아가면서 바로 말과 대화에서의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가 어떻게 행동을 낳는가.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타락된 인간, 의인이 없는 죄 아래 심판받은 인간은 어떤 종류로 나타나면 그들의 성품에서 타락했고 그들의 언어에서 타락했고 그들의 행동에서 타락했고 전인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라는 이 말을 통해 내면의 타락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결국 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려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는 이 말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는 정로를 가야 되는데 정로의 길을 안 가고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무익하게 됐다는 이 말은 다 영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벌써 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상, 인간이 어떤 존재로 타락됐는가를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전형적인 태도가 뭐냐면 결국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존중은 무엇을 말하면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볼 때 죽어야 될 진노받을 존재였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인간은 심판받아야 될, 인간은 진노받아야 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데 인간은 굉장한 종, 대단한 종, 인간 안에 자기의 개발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데 인간이 진노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진노받음에서 진노받지 않을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저주받고 진노받아야 될 인생이 유일하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놓으셨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원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어요. 구약적으로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주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흩어졌던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위해 부르짖으면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민족적 또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좀 찾아다오, 나를 좀 부르짖어다오.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제멋대로 간 인생, 제 길로 간 인생. 이사야 53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죄예요. 주의 말씀대로 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가는 거. 잠언 14장 12절에 그러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죽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바라보여요. 자기 선택한 길, my way, 내가 선택한 길 바라보여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길 멋있어 보여요. 죽습니다. 무익하게 된 인생. 무익하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독이 떨어진 거예요. 병균으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익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살펴봤죠.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쓸 거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쓸 거 없다. 그냥 땔감으로 불에 태움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다 불에 던져내리라. 자,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연합되지 않은 인생은 뭐냐면 다 가지예요. 다 꺾여진 가지. 그냥 다 무익해서 다 쓸어버리는,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휴가 안 되는 거예요. 휴가 안 돼요. 그 붙어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길에서 자기가 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성을 고소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타락됐는가?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죄의 증상이라 그랬죠. 죄의 증상, 죄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뭡니까? 로마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 가득한 악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요. 잠언 10장 31절에도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잠언 15장 2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쏘느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은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말이 선한 게 없어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좀 성화가 된 분들은 그래도 말에서 좀 은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안에서 독이 있고 그 안에서 거침이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다고요.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함처럼 고르게 해야 되는데 말을 고르게 못해. 말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요한일서 볼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언어입니다. 언어. 내 말이 내 언어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서 정말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왜냐?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아직도 그 죄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그 죄성을 없애야 됩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은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나니 또 시편 5절 그래도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면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죄를 많이 안 짓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설교할 때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데 딱 설교만 끝나시면 말을 딱 안 해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답답해요. 목사님은 말씀을 안 하시나. 근데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집에 가서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주 답답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은 말씀을 안 하세요. 잘. 그래서 가만히 제가 한 7년을 옆에서 봤는데요. 그분은 말로 실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참 그 언어라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말은 필요한 말을 해야죠.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말로 실수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중간은 갑니다. 전무수에서. 목이라는 것, 혀라는 것, 입술이라는 것, 입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그 왜 그런가? 인간은 사실 이 안에 부패된 죄성 자체가 겉으로 이게 겉으로 나올 때 사실 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금으로 고르기함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성이 있어서 막 욕도 할 수 있겠죠. 막 화도 낼 수 있겠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나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언어에 실수를 하니까 또 할 수도 있겠죠 하면 또 주 앞에서 회개하고 자꾸 고르게 하고 자꾸 자신을 이렇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모습의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보십시오. 나와서 하는 말이 비난의 말, 상대방 욕하는 말, 막 그런 말만 하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 저거예요. 그 학력들 보세요, 학력들. 최고 학력들이에요. 뭐 경력들 보면 인간의 경력으로서는 아주 경험자들이에요. 근데 나오는 언어들 보세요. 수준 이하. 영적인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무슨 국가 비전을 얘기하는 국가 비전 얘기해봤자 저게 무슨 비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전이 인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밖에 없어요. 따뜻한 밥에 배부르고 등 따스게 해주겠다 이거 말은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게 없어요. 영적인 게 그게 인간이 갖는 건 한계예요. 지도자라는 게 저게 대통령에게 동네 시장 동네 무슨 반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세하는 거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 보면은요 영적인 비전이 없어요. 그게 인간 세계의 한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타락된 존재여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받아들일 수 만한 거룩한 의의 존재로 우리를 전환시키는 법적 선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법적 선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의무는 반드시 그 선언에 맞는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인식을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존재였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됐다는 은혜의 감정을 놓치지 않은 채 주님이 원하실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행동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5절에 보면 자 이것은 뭐냐면 제약된 인간 타락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는 법과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들이 정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이 세상은 완전히 대혼란한 거야. 대혼란을 왜 가는가? 정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 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데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데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악이에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사야 5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의 성향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본성은 살인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인하고자 하는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1장에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어 나가라는 자는 공경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살인한다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살인죄를 안 지고 살았다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노하거나 나가라거나 바보라고 하든가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든가 지옥불까지 들어간대요. 미움의 씨앗. 그래서 그 미움의 씨앗이 내면에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결국 피 흘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을 높여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우세해서 키워놨던 미국에서 보십시오. 자기 자아존중감에 상해가 오니까 총을 들고 와서 어린아이고 뭐고 다 세워놓고 다 죽이는 얼마 전에 코네티컷인가요? 끔찍한 사고들.
살아난 아이가, 그 아이들 틈에 살아난 아이가 한 얘기가, 한 젊은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 눈빛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더래요. 화가 단단히 난 눈빛으로 애들을 쏘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시체 사이에서 죽은 척하고 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간증하기를 그 사람이, 그 젊은 애가 화가 단단히 나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자아 존중이 높아졌는데. 높은 존재들이 왜 그렇습니까? 낮은 자아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적대감, 살인,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도, 아무리 자아 존중이 높아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악으로 사용한다는 것. 평강하다 하지만 실상은 평강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이에요. 죄로 물든 인생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시편 36편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죄로 물든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말씀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잠언 14장 2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아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입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고린도서 7장 2절에 그런데 사랑하는 자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다뤘던 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정결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자기 높임인 것입니다. 바울은 편결을 내립니다. 선언해요. 그것이 3장 19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 진단에 대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인간 고소, 인간됨에 대한 증거라면서 고소한 사건의 종결 판결입니다. 전부 심판받아야 돼요. 전부 죽어야 돼요. 인류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아 존중을 드러내요. 인간이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드러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드러내요. 굉장한 존재라고 드러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수치심과 자기 정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은 존재로, 정죄받은 존재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죄와 수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기꺼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음의 절망, 죄의 진단의 심판의 선고,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주님께서 주는 영원한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소망하는 자아 존중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무수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게다가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게다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성향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엎드리고 부복하고 우리의 부패성 앞에 절망하지만 주님의 은총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매달리시고 부르짖고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 사상들, 그리고 그것이 그 심리학의 방법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인간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고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자아 도취를 시키고, 그래서 자기는 죽어있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분 좋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바로 인간을 그렇게 도취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철저한 죄인이요 부패한 부패성에 주님 죽었던 우리였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주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놓였던 존재성을 고백하고,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한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로 두려워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날, 주님 앞에 설날을 소망하는 위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떠나 살았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존재로서 주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참으로 우리 자신의 아무런 존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